원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하는 사람 인상을 싹 써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 쇳불도 단김에 뽑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일을 할 때에 단번에 한꺼번에 빨리 해치워라. 빨리 그 일을 속히 끝내라. 이런 의미지요? 아닙니까? 아니면 뭐 말씀해 주시던가. 예? 속담에 쇳불도 단김에 뽑아라 이 말은 일을 할 때 한꺼번에 단번에 해치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의 용사인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한 후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스탑합니다.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을 순식간에 쇳불도 단김에 뽑는 것처럼 점령하기 위해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더 이상 가지 않고 스탑을 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발산은 무엇을 뜻하는 줄 혹 아시는 분 계세요? 또 세겜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두고 북쪽은 북쪽 산을 에발산, 남쪽 산을 그리심산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해발 950m쯤 되는데 계곡을 끼고 북쪽으로는 에발산, 남쪽으로는 그리심산.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두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은 무엇을 뜻하고 그리심산은 무엇을 뜻합니까? 혹 아시는 분 계세요? 에발산은 저주를 뜻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0절 읽으셨지요? 어디에 제단을 쌓아라 했습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라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저주를 뜻하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게끔 했는가 이 말이죠. 물론 이 사건은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어떤 전쟁, 어디와의 전쟁하고 난 연후입니까? 아이성과의 전투,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연후에 했던 행위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잘 아시지요? 무엇 때문에 전쟁에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패자의 것을 승자가 취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여리고성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야기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겠어요? 이유가 있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왜 여리고성의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 말이지. 예? 그게 전부 다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 하나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노획물을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그럼 지금 제가 답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 것이니까 이거는 전쟁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렸는데 뭐 했습니까? 산보했습니다. 예?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했으니까 그 모든 것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는데 유다 지파의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옷 한 벌, 금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은덩어리 하나 이것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취했단 말은 뭡니까? 훔쳤단 말은 뭐예요? 예? 이 사람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쟁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전쟁은 아간이 지가 했다는 거야.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무슨 말이요? 이거지요. 하나님께 대한 대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전쟁했다 그러는데 아간은 아니야. 내가 전쟁했지. 물어볼까요? 성경 어디에도 아간이 전쟁에서 뭐 했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지고 저절로 넘어지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뭐 어떤 사람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걸어가지고 진동에 의해서 넘어졌다고. 여러분 이게 이제 될 소리를 해야지. 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데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이 뭐 일치하고 뭐 하게 되면 그게 물이 갈라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뭐라 그러지요? 밀물과 썰물이 이게 딱 어떻게 맞아져 가지고 물이 갈라지고 그러면 계속 그런 일이 계속 있어야지. 예? 그쪽에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진동으로, 그럼 우리가 계속 그러면 이 다 무너지겠네, 이게? 예? 건물만 다 넘어지겠네? 그것도 며칠 돌았어요? 성경을 전혀 지금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하시면 안 됩니다. 열어놓고 믿으셔야지. 예. 그냥 하루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틀도 한 번, 3일째도 한 번, 마지막 주에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돌 수 있나? 예. 이날은 조금 시간을 들여야 안 되겠나? 한 7바퀴 돌아라. 그게 답니다, 다. 그게 다라고.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벌써 경험했거든요. 전쟁터에 여리고성 가까이 가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군대 대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군대 대장 만났다고 했잖아요. 예, 군대 대장 만나가지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지요? 눈빛이 근데 이게 무슨 우리나라 조선시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인가 지금 눈빛이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왜 하필이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 했는가? 그리고 31절로 보게 되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에다가 해라 그랬습니다. 이건 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울퉁불퉁하다 이 말이죠. 쇠로 징으로 정으로 깎아서 만든 제단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7장 한 번만 가볼까요? 앞에 몇 장만 넘어가면 됩니다. 앞으로. 뒤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 예, 지금 뒤로 넘긴 사람이 몇 분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걸 뒤로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9장, 10장 읽기 앞으로입니까? 김기엽 씨는 그렇게 해석을 했네. 그럼 뒤로 갑니다. 뒤로.
반대쪽으로 신명기는 뒤로 간다 해야 됩니까? 앞으로 맞다는데. 예, 신명기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27장 다 찾으셨어요? 예, 참 이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27장 찾고 잠시만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의 30절로 35절 말씀 누가 말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잖아요. 왜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 앞으로 넘겨간 신명기는 누가 말하는 겁니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예. 자, 27장, 예. 몇 절? 4절부터 보실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잠시만요. 여기 4절에 석회를 바른다. 왜 석회 바르지요? 에? 뭐라고요? 넘어갈까봐 바른다 그랬잖아요. 글을 썼으면 그 위에다 바른다 이 말은, 자 보세요. 어떤 교회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큰 돌에다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 해놓고 찬자에다가 안에다가 검은색 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잘 보이도록 한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을 다 기록했다 보기는 어려워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줄이면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오경을 말한다고. 모세오경을 다 돌판에다가 썼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럼 무엇을 썼겠습니까? 십계명 정도 썼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계속해서 6절, 7절, 8절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걸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단 건너가서 됩니다. 요단 전에 이것을 하지 말고 큰 돌을 모으라 그랬거든요. 큰 돌을 모으는데 모으게 된 이유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어디 가서 해라 그랬습니까? 요단 건너가서 하라 그랬거든요. 예. 요단 건너가서 두 번의 전쟁을 딱 치릅니다. 여호수아가. 치르고 나니까 깨달음이 딱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넘어갈까요? 본문.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35절까지 읽었는데 잠시만 넘어가지 마시고요. 27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율법을 낭독할 때, 아마 제가 보았을 때는 여호수아가 낭독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들 아멘 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 27장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 16절,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했거든요. 또 내용을 모세가 낭독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우리가 찬양할 때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주 계속해서 아멘을 많이 하는 자가 사실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분명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 다시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성 자체가. 여호수아가 순간 착각을 합니다. 다시금 아이성도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 오게 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리고성과 비하면 이 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군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3천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찬양민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순간 팍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여리고성은 점령을 했는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딱 듣습니다. 돌격 앞으로! 참패를 당합니다. 돌아와서는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 전쟁은 조족지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패를 당하다니요.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죄 지은 놈이 하나 있다. 예. 참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치게 되었어요. 한번 성경 보실래요? 야, 이 성경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무서워요. 예. (7장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전투가 7장에 나오지요. 7장 맨 위에 타이틀이 뭡니까?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죄악이지요. 예. 이들이 전쟁에 지는데요. 보십시오. 13절 7장입니다. 오늘 본문.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해라. 성결해라. 정결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하나님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예.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좀 거룩해라. 예수 믿는 사람다워라. 목사답고 장로다워라. 집사답고 권사다워라. 성도다워라.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너희들이 뭐하지 못했다?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데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들을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들을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족속은 그 가족들은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16절 이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를 시행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고는 나오라 그랬더니 턱 나온데 누구 지파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가 쭉 나오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는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던 17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예.
19절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모든 죄를 고백해라.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참 무서운 게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거를 가져올 때 자기 자식들하고 상의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 집에 키우는 소하고 양하고 무슨 상의를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근데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소, 그의 나귀, 그의 양들, 그의 장막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 그러면 저나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모두가. 목사님 어느 교회는 그래 안 해도 잘 되던데요. 그건 제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되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용하시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결, 거룩해져야 되는데, 목사 혼자 거룩해지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씀은 여호수아를 저를 목사로 둘 수 있겠지요. 예?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았을 때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회로 치게 되면 안수 집사 정도 됩니다. 장로쯤 된다고. 리더입니다, 이 사람이. 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잘못된 제단을 쌓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축복이 되지 않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된다는 거죠. 예. 번제물과 뭐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지요. 화목제물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간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것은 뭐 하자는 겁니까? 회복시키자는 거지요.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를 나와서 드린 이 예배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 그러면 우리의 이 드려진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은 신령이라는 뜻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없다? 거룩해질 수 없다. 지난 주간에 몇몇 집사님들하고 주기철 목사님 생가, 그분이 나가셨던 교회를 다녀왔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그분이 와서 강의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제 생각한 데는 절반에서 미쳤다 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몇몇 보았어, 같이 가서 보았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다 엉엉 울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겠는가? 울어. 엉엉 운다니까. 말씀 보다가 무릎을 털썩 꿇어. 이 말씀이 나한테 가슴에 와서 빗으로 박히니까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엉엉 울어. 휴지를 가지고 막 눈물을 닦으면 어찌할 수, 찬양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울다 보니까. 찬양이 나서 울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말했던 게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를 도대체 그가 누군가 이 말이죠. 물론 그 교회도 목사님이 그렇게 오라는데 안 와. 그러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3층 주일학교실이나 1층 식당 정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라고 하니까 안 온다는 거지.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다 계셨습니다. 예, 본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는 2부 예배, 11시 예배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체가. 일부 예배, 학생 예배는 청년 예배는 괜찮은데 그래도 자기가 보았을 때 하는 예배가 올려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른 예배는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교회가 역사가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 그 교회가 상당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 몽땅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예배가 될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같이 하셨지만 내가 고민 안스럽겠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금가루가 사람 손에 떨어지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목사님 안수하면 틀니가 본니가 되는 교회입니다. 속된 말로 산불화가 금리바로 바뀌어요. 그 교회는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지. 믿지 않고 그걸 필요치 않는 교회는 아는 성도는 바뀌지도 않지요. 그런데 보석이 떨어지고 손에 금가루가 내려지는 교회라 이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드리는 그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지. 여호수아가 범죄했습니까? 수백 명이 죄를 지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한 사람,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만 멸망합니까? 천만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합니다. 전쟁에 져버린다니까. 여호수아가 참회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한 전략을 세웁니다. 뭐라고 세웁니까? 여호수아야, 이번 전쟁은 내가 너 손에 붙여줄게. 저들이 조용할 때 너희들이 조용하게 군대를 가지고 가서 성 반대편에다가, 아이성 반대편에다가 군사를 매복을 시켜라. 그렇게 하고 너희 군대가 쳐들어오너라. 오면 아이성의 군대, 요놈들 또 왔네. 저번에 전쟁 전놈들이 그래서 뛰어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절반 정도 나오자고 아이성 군대 몽땅 다 따라 나올 거다. 그럼 너희들은 진척하면서 도망쳐라. 도망쳐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이 뒤에 매복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자마자 아이성에 불을 질러버려라. 그러면 이들이 돌아갈 집이 없잖아요. 당황할 때 이 불 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나오고 이쪽에 도망치던 군인이 다시 합세해서 이들을 치면 멸망한다. 하나님의 전략을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들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고 안 하고는 사람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 이 말씀이 34절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했습니다. 낭독했으니 하고 안 하고는 누구 편에 있습니까? 우리 사람 편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3만의 군사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복병을 뒤에 숨겨두고 3만 명. 예. 아까 맨 처음 몇 명 끌고 갔는데
3,000명. 3만의 군사를 뒤에다가 매복시켜 놓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이성 군대가 얼큰이 씹어 다 따라 나오죠. 몽땅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와서 이 군대가 들어가도 못 쫓아올 시간만큼 들어가서 이 아이성 들어가서 불을 질러 버립니다. 아이성은 완전하게 참패하고 말지요.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낭독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울퉁불퉁한 돌, 쇠를 가서 깎지 않았던 이 돌, 하나님의 형식을 보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아무리 정으로 깨끗하게 깎아놓은 그곳에다가 재물을 올려놓은들, 너희들 중심이 없는 예배 제사를 드려봤자 내가 그거 받겠냐 이 말이지요. 그렇지만 비록 남들 보기에 보기 좋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울퉁불퉁한 돌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다가 번제물과 화목제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너희들 중심 보고 뭐 하겠다? 받겠다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성결을 요구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주일날 되게 되면 어뢰 눈 떠서 어뢰 교회 가야 되고, 예, 주일날 되게 되면 우리는 이 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다들 바쁘니까 어렸을 때부터 눈 뜨면 제가 청년 때는 교사해야 되고 부장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교사 맡아 있고 교회 지휘자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눈 뜨면 그냥 어뢰 당연하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미리 준비했다 하나님께 드리고 깨끗한 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 돈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주일 낮에도 오후 찬양 예배든 저녁 예배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해서 저의 기억으로는 지금 제가 53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온 저와 전도되어져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5년 되기도 하고 10년 되기도 했던 성도들 같으면 어쩌면은 우리가 평생에 주일날 친구 만나고 주일날 놀다가 일을 하다가 주일날 모든 것을 접고 예배 드리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길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길에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 우리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낭독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냥 우리 뜻대로 나는 이대로가 좋아 하면 요 정도 인생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낼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가지 않고 스탑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는가? 두 가지 합니다. 제단을 쌓고요, 말씀을 낭독합니다. 모세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니다. 여호수아가 순종적인 말씀이죠. 율법을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뭡니까? 이것 하면 죄고 하지 않으면 죄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낭독되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자녀들이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님 여러분, 이게 복이라 그러면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대로 해야지요. 예. 왜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 인생을 먼저 아시고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길이 열려질지를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치 않으면 어떤 길로 우리가 갈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2013년이 다음 주가 구정이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되었다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좋은 줄 합리화시키자고. 어쩌면 아직 2012년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주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지요? 2013년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 목사 책임이라고 제가 통감을 하지요. 장로님들은 내가 교회를 잘 돌아보지 못해서 라고 스스로가, 권사님들 내가 잘 기도하지 못해서, 권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집사의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치 못해서 내가 교회가 부흥되지 못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쌓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주어졌으면, 낭독되어졌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27장 바로 다음 장이 몇 장입니까? 28장이겠지요?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28장은 무슨 말씀이라 그럽니까?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그래. 축복과 저주의 장. 축복은 한 3분의 1, 저주는 한 3분의 2 정도 말씀이 많이, 아마 신명기서에서 그 말씀 제일 길걸요? 28장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인지, 어떻게 살면 저주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낭독하셨으니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가는, 축복을 받는 위대한 찬양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지파는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에발산 앞에 두고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딱 둡니다.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는 말씀을 전했다. 너희들이 에발산 쪽으로 가든 너희들이 그리심산 쪽으로 가는 것은 너희들 자유에 달려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는 에발산 저주의 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리심산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낳으셨을 때, 우리를 이만큼 오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저주받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된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된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내 힘대로 생각하고 내 계획 세워보고 다 했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또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낭독되어졌으니 내가 지금까지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는 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리라 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틀 수 있는 우리 찬양맨들 되어져서 정말 위대한 복을 받았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자녀와 자손들이 이런 복을 받았구나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찬양맨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육의 사람이면서 영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 윤택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 없어 못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내가 이미 받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